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주 굉장히 길게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장 16절부터 19장 전체까지 18장 중간서부터 19장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사건은 이야기는 잘 다들 이제 아시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소돔 사람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 연애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아주 타락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아주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면서 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온 손님을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동성연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이 그러자 롯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자 그 같이 왔던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겨우 롯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롯의 이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는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의인이 롯 외에는 없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이 소돔 사람들은 의인이 진짜 10명도 없이 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런 타락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19장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감동도 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롯입니다. 롯과 롯의 딸들이 그런 부류를 상징합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지체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롯이 지체하자 그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끌고 롯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9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목자들과 양떼들과 그런 재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놓고 못 나가니까 그냥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으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알면서도, 뻔히 멸망할 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억지로 손에 붙들려서 이끌어 나왔는데 산으로 못 도망가겠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믿음이 너무 연약한 모습입니다. 도중에 산에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온전히 제어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온전히 이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네가 도망만 가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은 롯이 산으로 도망가면 그쪽은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산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 재앙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까지는 도망 못 가겠고 저 가까운 곳 그리고 거기는 성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죠. 이건 뭐냐면 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큰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재앙도 안 당하겠지. 이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 성은 작은 성 아닙니까? 그리고 저 성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은연 중에 요 정도 죄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지. 우리 안에 소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작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죄가 크고 작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자그마한 죄도 엄청 무한하게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작다고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닌데 꼭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성 소알로 가게 가까운 곳,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막 이 불이 비같이 내리고 하니까 그제서야 소알을 또 떠납니다. 19장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 소알로 딱 가서 간을 보다가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그냥 그렇게 겨우 억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매 맞을 건 매 다 맞고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순종하면 순탄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신 고난 다 주시고 매 맞을 거 다 매 맞으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 결국 그 자기 딸에 의해서 이 술에 취해서 그냥 그런 불명예스러운 임신을 그냥 시켜버리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19장 보면 3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술이 취했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 왜냐하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눈에 보기 좋은 땅, 요단강 건너편,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눈에 보기 좋은 그 땅, 물론 이제 거기도 가나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땅,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땅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던 롯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딸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생활 습관,
그 죄악된 습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이며 자기의 어떤 명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를 낳고 싶은 그 욕망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친상간을 해버리는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이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생활 습관이 무의식 중에 너무 자기 내면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니는데 주일은 그냥 진짜 교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이고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런 딸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흥정을 하듯이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거기에 있는 의인이 소수가 있지만 그 의인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이 그 10명까지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롯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뭐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자, 오늘 19장 29절을 보십시오.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롯과 같은 사람, 또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롯의 딸들, 그리고 또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일을 벌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이렇게 길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을 길게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악된 존재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긴 있어도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작은 믿음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억지로 은혜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소돔 밖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끄집어내셨던 하나님의 열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행복의 근거이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의 감격을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